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입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 함께 요셉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그 중에 갑자기 그 다음 장에 요셉에게 이야기가 이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내용이고 이 이후에 다른 말씀이 있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전 어렸을 때 참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니, 다말이 옳은 것도 아니고 유다가 옳은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대를 이어 나가셨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말의 모습도 유다의 모습도 그의 행실도 올바르지 못했지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게 하나님 전달하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 너와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누가 언약 붙잡은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삽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유다가 장자가 아닙니다. 루벤의 범죄와 시므온의 범죄 때문에 셋째였던 유다가 장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이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다말의 행실이 올바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유다가 그의 첫째 아들인 엘에게 이 다말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엘의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시고 그래서 둘째에게 다말을 보내죠. 이건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과거 중동에서는 첫째가 죽으면 둘째를 통해서 후손을 잇게 하고 그를 장손을 삼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보내었지만 둘째도 못합니까? 어차피 나를 통하여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내 형인 엘의 아들이야 하면서 밖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둘째 아들도 죽게 하시죠. 자, 유다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3명 있었습니다. 마지막 아들도 똑같이 죽음을 당할까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문제 있는 겁니까? 조선시대 입장에서 보면 이 다말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이런 표현 좀 속되지만 서방 잡아먹는 사람이라고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유다가 자기의 막내 아들은 다시 다말에게 주지 않고 그 아버지 집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가진 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이어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본인이 언약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던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여인은요 흔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다말, 또 누구 있습니까? 기생 라합,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이방인 여자 룻, 보아스와 결혼했던 평범한 유대인 여자가 아닌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행실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하십니까?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자 계보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무엇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상식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앞서 이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봐. 그때 내가 이런 계획했었어. 그때 내가 네 삶을 이렇게 인도해 나갔던 거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에게 늘 먼저 앞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우리는 늘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질까요? 그때 말씀을 못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믿음 가지고 나아갔다면, 믿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다면 내가 응답의 증인 되어질 수 있었을 텐데 난 왜 또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는요 늘 무엇합니까? 뒤를 바라보며 후회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붙잡고 있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첫 번째로는 누리라고,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말라고, 세 번째로는 바른 선택하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다를지라도 그 사실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알기 원합니다. 왜? 그럼 너무 좋잖아요. 다음 주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내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참 많이 놀란대요. 외국에서는 뭐 합니까? 그냥 기다려요. 버스 올 때까지. 독일에서는요, 제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보통 15분에서 10분은요, 기본적으로 늦는데요, 버스가. 근데 우리나라에 딱 오면 어떻습니까? 정류장마다 써져 있어요. 몇 번 버스, 몇 분 전 도착. 그럼 우리는요,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 안 합니다. 왜? 거기 써져 있는 대로 그 버스는 올 거예요. 사고 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버스는 올 거니까. 똑같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급한데 버스가 몇 시에 올지 몰라. 5분 후에 올지 10분 후에 올지 10분 후에 올지 나는 약속 시간이 다 돼가고 하는데 그럼 사람 마음이 졸여질까요? 안 졸여질까요? 졸여지죠.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유다도 몰랐습니다. 다말도 몰랐죠. 누구만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말과 유다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르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요 절대 아니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어. 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현장 속에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말씀을요 이루어 나가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줘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늘 주일날 오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는지도 모르고 지난주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한 것 같고 그런데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한테 참 미안하고 창피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요 우리에게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이죠.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론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유다도 깨닫지 못하고 다말도 깨닫지 못해서 유다도 올바르지 못한 죄를 범했고 다말도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사야 33장에 말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하는 너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예레미야서 1장에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난 아직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 가서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마. 내 말을 내가 너의 입에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한 날을 멸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세워나가기도 할 거야. 너는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이미 구별하였어. 지지난주 오예배 때 함께 말씀 나눴죠. 그 수많은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핍박자 사울.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은 우리를 잡아가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잘하고 능력 있고 배경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고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탕자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그 믿음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우리가 잘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영생 얻게 하시는 복도 주신대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자, 다말과 유다는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두 사람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때부터 문제인 겁니다. 핍박자였던 사울도 깨달았습니다. 고잘증쟁이였던 요셉도 깨달았어요. 형들에게 팔려나갈 때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죠. 형들이요, 한탄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신 것 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 깨닫고 나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전달할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다와 다말처럼 살지 말자. 하나님의 계획대로는 쓰임받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증인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언약 전달자의 응답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나중에 누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요셉 얘기하지 말고 이 다말의 얘기랑 유다 얘기를 하셨냐? 그들의 삶이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은 되지 못했어. 그걸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단순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계획과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누리는 증인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는 이 참된 복음이 우리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 자녀와 후대들에게 하나님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또한 그런 응답 누려 나갈 증인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경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